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일터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서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충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목사님 마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은혜로 세워주소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서 저희 세상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능력이 선포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제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성 4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울림을 조금 더 좀 잡아봐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감사예물 박혜빈 은채 소율 학생,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서림수 장로님, 윤준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원 청년, 양은영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황정숙 집사님, 김정일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김인영 청년, 김근수 청년,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주정임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손수경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김상렬 장로님, 이자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현지혜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최승렬 성도, 정수민 성도, 정병국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추경숙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리 사모님, 홍은기 청년, 정순여 집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황선주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황회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주의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서 오늘 저녁 금요 불기도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친 부분들도 있고 나약한 부분들도 있고 아버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인생이 살고 자녀들이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새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막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성령의 이 밤에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받은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또 이처럼 수시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정심을 잘 유지하게 하셔서 저들의 앞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인생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참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직 통성경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 나세대 신앙 계승 전려한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원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상 용서를 향한 영상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죠.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이새의 집에 가서 8형제 중에 막내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헤브론 땅에 가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합된 통일 왕국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난주에 특별히 이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통째로 넘겨주려고 왔던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누구 있었죠? 아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가 가다가 다시 와서 누구한테 죽어요? 요압에게 죽잖아요. 요압에게 죽는데 모든 북이스라엘이며 이 유다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게 누가 죽였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죽었다고. 여러분이 아주 잘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위기요, 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고비가 항상 도사리고 위기가 항상 있거든요. 그 위기, 고비는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으라고 있는 거예요? 넘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 또 고비가 있지만, 한번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엔 더 큰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커져요.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레바퀴의 삶 들어보셨죠? 수레바퀴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레바퀴와 같아서, 사실 바퀴가 작으면 똑같은 장애물이라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바퀴가 크면 같은 장애물이라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비를, 위기를 대처할 능력들이 자꾸 커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커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커지고 내 실력이 커지고, 결국은 내가 커져야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커지면 작은 문제 앞에도 늘 허겁지겁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다윗이 정말 탁월한 사람. 내가 아브넬 안 죽였다니까 막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진짜 이 다윗의 탁월함. 아브넬이 죽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그리고 금식하고 말이에요. 조가를 부르고 지어 부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애도의 표현을 다 했어요. 다. 자기가 죽었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게 만천하에 다 명명백백하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사실은 다윗이 내가 아브넬 안 죽였다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마디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온 백성들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다? 요압이 죽였다고 다 알아버린 거야. 다윗이 얼마나 고수인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게 다 다윗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해도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오해받을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많잖아요. 많죠. 오해를 풀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오해가 여간해서는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다윗한테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됐지만 다윗도 30세에 왕이 된 거예요. 30세. 굉장히 젊었을 때 왕이 된 거죠. 젊었을 때 30세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이.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 통일시킨 사람. 근데 다윗이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통일시키는데. 이게 진짜 실력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칼 휘둘렀어요, 내둘렀어요? 칼 한 번 안 써보고 천하통일이란 거예요. 천하통일을. 이야, 진짜 다윗 실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재 맨 위에 보면 오마당 천년모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천년모범. 왜 천년모범이냐,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의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교재 2번 오늘 같이 볼 거예요. 2번과 3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제목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 다윗의 업적을 거의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놨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거,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루살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드디어 북쪽 11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다. 마침내 다윗이 12지파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만약에 이건 지역 어떤 지역적인 고를 제가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 대한민국 수도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든지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수월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어렵겠죠. 한쪽 구석에가 있으면, 밑에가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센터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저 아래에 있고 예루살렘이 중심지에 있는데,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해발 640에서 770m,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계곡이 있어서 감람산과,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보였지만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계곡이 있잖아요, 장로님. 그 골짜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하려면 그 골짜기를 넘어와야 되고 성을 넘어야 되고, 이게 여간해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결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터널을 파놓은 게 지금도 있잖아요. 터널을 파놓고 물을 수로를 끌어놓고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 그러니까 그리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때까지 누가 있었냐 하면 여부스 족속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략해 나갈 때, 정복해 나갈 때 그 여부스 족속들을 내쫓을 못했어요. 이 점령을 못했어요. 여기에. 왜? 난공불락, 너무 높고 너무 견고하니까 그 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 때까지 남는 거예요. 끈질기게. 근데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때까지 뭐라고 불렀냐면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여부스. 여부스 족속들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 여부스 족속들을 누가 전멸시켜 버립니까? 누가? 다윗이 점령시켜 버린 거예요. 다윗이 점령시키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탁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성?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성. 오늘 성경 찾는데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호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그 땅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았던 땅,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았던 성. 와, 그런데 이 성을 500년 만에,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오고 나서 500년이나 지나고 나서 마침내 그 여부수 땅, 예루살렘 성, 이걸 누가 뺏었다? 다윗이 뺏은 거예요. 다윗이. 할렐루야. 다윗이 뺏었어요. 야, 그 오해의 고비를 넘고 위기를 넘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그리고 여부수까지 딱 함락을 시키고 그 성을 다윗성, 시온성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또 이제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옮기려고 합니까? 법궤를 옮기려고 그래요. 법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법궤 옮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도를 옮긴 후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로 옮기려고 계획한다.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법궤를 안타까이 여긴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며 수레가 흔들려 웃사가 죽었다. 행사가 중단되고 다윗은 고민하다 3개월 후 어깨에 메고 옮겨온다.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시도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법궤를 옮긴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 희한해요. 정신을 다른 데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방을 튼튼히 한다든지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민생에 신경을 쓴다든지 이래 이게 왕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 역할, 경제 뭐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근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법궤 옮겨오는 거, 수도를 옮기는 거, 성전을 짓는 거. 그러니까 사울은 내 백성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왕,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뭐라래요? 종이라래. 종. 달라도 너무 다르죠. 분명히 사울과 다윗은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지금 방치된 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서 기럇 여아림에 방치가 되고 사울은 이거 꿈도 못 꿨던 거, 그냥 산골짜기에 그냥 있던 거를 한 500년의 세월이 이것도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흐르고 다윗이 이걸 한번 옮겨온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역사가 100년 된 교회인데 세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인지 뭔지 아무튼 이 한가운데 있더래요. 한가운데. 그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 장로님 피아노 위치가 저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이드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 피아노 옮기는 날이면 교회가 반쪽 갈라집니다. 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설립한 분의 자손이 사놓은 피아노인데 저거 옮기는 날이면 교회가 4분의 5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포기는 했지만 이게 늘 너무 보기가 싫더래. 안 좋아. 이 자리는 아니더래. 이 자리는. 근데 1년 지나고 저 자리에 가 있었대요.
예배 끝나고 주중에 목사님이 10cm씩 옮겼대. 밀어서. 그러니까 10cm 옮기니까 한 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옮기는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지나도 10cm 조금 옮겼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와. 1년 52주일 지나면서 쭉 옮겼대요. 옮겨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성도들이 피아노가 왜 저기 가 있지? 여러분, 이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교회 체제를 한번 바꾸는 게 지금 셀로 가고 우리가 통합 예배로 가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돼요. 다윗이 여러분 500년 묵은 거를 지금 다시 가지고 온다. 500년 동안 뺏지 못한 성을 뺏는다. 지어보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왕이 할 일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들, 민생을 돌보는 일들. 근데 그런 일보다는 다윗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중심으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도우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도우세요. 진짜 도우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다, 예루살렘을 뺏는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모든 일이 다 누구 중심입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와, 500년 동안 산골짜기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왔다. 누구도 못했던 일이에요. 법궤가 드디어 천덕꾸러기같이 그렇게 산골짜기에 있던 게 제자리로 안착을 한 거죠. 이제 딱 안치돼. 그리고 다윗이 뭔 생각을 했는지 성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이동하던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나곤 딱 손을 얹는 바람에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 호사다마라고 참 기쁜 일 뒤에, 좋은 일 뒤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 석 달 동안을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다윗이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문제를. 그 법궤를 이동하는 거는 수레 싣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죠. 이게 민수기 4장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요? 맬 것이니라. 어깨에 매라는 거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 하리라?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고앗 자손이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다윗은 기럇 여아림부터 법궤를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수레에 싣고 이동을 했어요. 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나곤이 법궤에 손을 얹었다가 즉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결국 말씀 깨닫고 다윗이 다시 시도하죠. 다시 시도하는데 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춤췄잖아요. 춤췄어. 너무 기뻐서 춤을 춰요. 춤을 춰. 제가 그 온세대 통합 예배할 때 우리 어린애들, 학생들 여기서 춤추는데 진짜 막 가슴에 막 벅차더라고요. 막 벅차고 감동이 되고. 근데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드렸어요, 얘기를. 어떤 애가 여기서 찬양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3학년 애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이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월 4, 5, 6 교단에서 하는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의 주제가 다 온 세대 통합 예배인데, 아니 어제 국민일보에도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초교파적인 장로교회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인데 거기 주제가 온 세대 통합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체제가 안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은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빨리 자리 잡으면 돼요. 자리 잡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의 우리 틀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축제 예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법궤, 이거 여러분 옮겨오는 거는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아멘이죠. 내가 순종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순종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해요. 참 맞아요. 민수기의 이 말씀 딱 듣고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신의 선에서 만들어진 그 법궤가 이제 500년 만에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딱 안치되는 그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3번 보시면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 이게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법궤를 옮긴 후 다윗은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생긴다. 그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지만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의 집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신다. 이 약속에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낮추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이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주시나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사람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높이시기 시작하면 한없이 높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낮추시기 시작하시면 한없이 추락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 자녀의 말씀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위대하게.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감사의 기도를. 자, 사무엘하 7장 29절 가서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다윗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가 혹시 국방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은혜의 실력을 갖추다 보니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라고 표현 안 해요. 자기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대의 복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자녀의 자녀까지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되니라?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공격대를 두지 않았어요. 수비대를 뒀다는 거예요. 수비대. 계속 방어만 했어요. 방어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평생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다윗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경험. 주일날도 이제 그런 말씀 혹시 나누겠습니다만은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가지고 사실 한 주간 삶을 살잖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살고 우린 직장에서 살고 가정에서 살고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라. 뭐 작은 에피소드인데 저희 아이가 어제 밖에 운동 나갔다가 손을 좀 다쳤어요. 이게 문에 치여가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해가지고 막 이게 손가락이 골절됐는 줄 알아서 우리 다 식구들 놀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지현수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척도병원에 몇 시까지 오냐 뭐 사진 찍어봐야 된다 막 그러냐 얘가 막 자지러지고 막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막내들. 근데 진짜 아픈 거 진짜. 아유 막 부목하고 막 싸매고 막 그냥 병원 가려고 했는데 막 그때 벌써 늦어가지고 문 다 닫았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손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 자고 일어났더니 원사님 붙진 않았더라고. 붙진 않아가지고 다행히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가서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 타박만. 이게 어디에 친 거냐면 그 아파트 계단 왜 방화문이 엄청 세게 다치잖아요. 이게 거기에 지가 아마 계단으로 올라오고 운동하고서 제가 열고는 그냥 확 다치는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파고 애가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거다. 하나님을 작은 일에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약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약이 되고. 여러분 다윗을 보면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뭡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과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걸 구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챙겨지는 거 이게. 다윗은 성전 짓고 싶은 이 마음, 법궤를 옮기고 싶은 이 마음, 이 믿음, 주님 사모하는 이 마음. 근데 이게 주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상달이.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진짜 많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에게서 최우선권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이 제일이 되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승승장구. 여러분 그 많은
오해를 넘어서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체제 정비를 하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 다윗. 근데 그 모든 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그래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막 미갈이 막 흉볼 정도로 춤을 추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짓고 싶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복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선순환의 축복입니다. 선순환의 축복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삶 속에 계속 연결될 때 그건 축복으로 또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 축복의 물건을 또 주시고, 이게 같이 맞물리는 선순환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악순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악순환의 어려움, 고난, 계속 악순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항상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 살아갈 때 내가 뜻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 예기치 못한 일들도 하나님 챙기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평생 살면서 이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다시 한번 2절 다시 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손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 같은 마음과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 되게 하소서. 다윗 같은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의 핵심은 다윗입니다. 다윗. 천년 모범 다윗. 천년짜리 역사를 놓고 볼 때 최고의 모범은 다윗이었어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던 다윗.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했던 다윗.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특성했던 여성 4세를 위해서도 이제 연세 드셨는데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감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 같은 마음과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언제나 어느 날이 어떤 시간이 와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몰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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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 다윗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짧은 세월 사는 동안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미션이 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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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게